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2012년 8월 6일 렉스 시간입니다. 스코트 팩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부름의 궁극적 형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맡으라는 부름이다. 결국 그것은 완전한 성인이 되라는 소명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한 은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듣는 찬양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섬기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원한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천국을 보장하게 하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단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닌 영원이라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고백에 대한 의미와 또 이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보고 다시 리마인딩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옳고 그분이 가신 길들이 바른 것이고 그분의 삶이 완전한 삶이기에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런 깨달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자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보장받는 자이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점에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혜는 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했고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도 같이 나눴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기본적인 내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적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를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평화와 안식, 그런 것들은 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헌신들은 하지 아니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은 너한테서 스스로 인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곳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그런 은혜들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그런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것을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 역시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참 그래, 참 잘했다, 그렇다, 너희들 이런 은혜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이 고백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 고백을 받은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세운 허사비 같은 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와 자기의 헤롯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그 지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일종의 이방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물으셨고 들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지역 중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AD 70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이며, 동시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권적인, 주권적인 그런 왕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복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런 한 유대인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고백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항상 그 갈등하고 질문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신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서 믿고 있는, 어쩌면 세상과는 다른
순종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의 길이 진실된 길임을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고 행복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이 가신 길들을 우리가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분의 길이 진리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 우리가 부족해도 따라 살려 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들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게으른 자 있거든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또 성령의 충만함들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 어제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많은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예배를 우선하는 그런 열심들이 없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은혜자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